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쉽지 않는 인생 승리 비결. 쉽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2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같은 패턴이 세 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들은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글들은 없어요. 대충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는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이 세 단락이 동일하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드리는 기도,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요, 내 사정이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아뢰는 탄원이 나와요. 이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런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다윗은 어떤 시도 대충 보게 되면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찬송으로 끝이 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이 뭡니까? 물었을 때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인데 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을까? 이해하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오는 알미입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은 뭘 누리고 있는 분이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분이다. 알고 경험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연수를 다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헐거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는 뭐 하냐? 그때도 영원토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이다. 아멘이십니까? 테일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마지막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뭘로 끝나야 된다? 찬송으로 끝이 나야 된다. 날마다 찬송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요, 단언하고 간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1절부터 10절까지, 또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돼요. 근데 1단락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전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선의로 선대했는데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탄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 이 부당하게 19절이니까 부당하게 원수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부당하게 원수됐다는 말이 이게 좀 우리말로 좀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셰케르인데 셰케르가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또 찬송한다.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읽어보실 때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 오늘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도망자로 다니면서 망명생활 할 때 망명이라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집만 떠나면 개고생이라. 제가 사모님과 에스더를 모시고 이렇게 이틀 동안, 딱 이틀이에요. 오늘 아침에 바로 돌아왔으니까. 이틀 동안 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가는 데마다 정기 휴일, 가는 데마다 점검일, 뭐 이렇게 그제 모노레일 타보려니까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에스더 보고 예약을 해라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빠, 아빠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우리 똑똑한 사모님께서 예약은 한 80%만 하고 현장에서 한 20% 반대를 가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을 믿고 40분을 달려서 갔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 점검일이에요, 점검일. 안 하는 거, 화요일 날 안 하는 거예요. 끝. 어느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라서 찾아갔는데 정기 휴일. 뭐 이런 식이 월요일 날 또 정기 휴일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제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 해물을 뚫고 배가 이렇게 하나 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오는 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배의 선장은 누굴까? 저 배의 선장은 누굴까? 그리고 또 보니까 막 바람이 막 부는데 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도 바람이 부니까 꼼짝 못 하는구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비도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가 갔던 데가 그래서 이제 모노레일을 못 타고 어디로 갔냐? 매미성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매미성. 난 매미가 많이 살아서 매미성인 줄 알았더니 매미가 많이 산 게 아니라 2003년도에 매미 태풍 와가지고 다 썩어 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그 마을에 남은 게 없어서 어떤 분이 거기다 성을 쌓기 시작했대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쌓고 있대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이 매미성이랍니다. 갔더니 거제시에서요, 그 매미성 들어가는 데까지 길을 포장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도 잘 정비를 해놓고요. 그 사람도 안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게가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망해가는 마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땀과 눈물로 이렇게 성을 쌓았더니 그 성사한 사람은 성은 공짜야. 가보는 거는 공짜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가게들은 다 이제 마을이 산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사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보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살리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춤추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산다.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그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십시오. 자기가 선대했던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말은 다 돌아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없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다윗은 사면 초가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 나오죠. 7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검을 파고 함정 놓은 사람 있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정인들이 어려운 정인이 아니고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일들로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자기하고 원수된 사람들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다윗의 심정을 대변합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다니던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응가 보고 있는데 왜 못 죽여요? 왜 옷자락만 살짝살짝 배우고, 자고 있으면 그거 자기 있는 무기만 가지고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억울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윗은요, 이 성경을 쭉 보면 감성이 아주 풍부한 시인이죠. 이 시편을 지으면 작곡도, 하프도 키고 음악도,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이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어떤 일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차이예요.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찾잖아요. 오늘 다리를 분질러 주리라. 찾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다윗은요, 우리처럼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해요. 이게 차이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단언해요. 탄식해요. 울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으로 승화시켜요. 그게 다윗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었다고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삶을 파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난은 바이러스는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고난은 항체 형성이 안 돼요. 고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음에 어려움 오면 내가 좀 쉽게 넘어갈까 되듭니까? 어려움은 면역이 안 돼요. 어려운 걸 같이 해봐요. 어려운 거는 그냥 어려운 겁니다. 그냥 어려움 당할 때마다 또 어려워요. 오늘 그렇잖아요. 이 산을 넘어가면 좀 평탄한 길이 있겠지 했더니 우리나라 말에 산 넘어 산이라냐. 일이 하나 해결되면 그게 좀 더 이제 평화가 오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산을 넘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하고 석가모니하고 비슷하다. 인생은 고해라 그랬는데, 맞죠?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고 석가모니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그 석가모니하고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석가모니는 인생을 고해라는 것을 끝이 났지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은 인생의 고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가 있다?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있잖아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예수도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것만 그래서 가지 마라. 북경대 합격한 걸로 그냥 거기 쌓고 저 가서 직장에 가서 철수 닦기나 해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공부를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다 다르지만 어려운 거는 똑같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인생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타는 간구 찬양으로 이어진다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 구원이 예수와예요. 그 보니까 유다의 사자 할 때 예수와 그냥 예수와 하면 되는데 발음도 예수와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와,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즐거워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거는 조이풀이고 기뻐하는 건 리조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같은 감정이 두 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은 밑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다 이 찬양이에요. 마지막은 찬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여기도 뭐요? 여기도 찬송이잖아.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아까도 1절에 10절, 11절, 18절, 그리고 19, 28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요?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어디서 도와달라? 전쟁에서. 이 1절에 3절까지가 전체 서론이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를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요게 지금 전체 서론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이게 다윗은요 내가 지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싸워주세요라는 말이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나와 말을 다투는 자와 다투고, 예?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시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 나는 내가 네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확신에 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는 건 다시 또 단언해요. 선의로 내가 선대해 준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할 때, 다시 해를 가할 때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쭉 단은 16절까지 단은 이어지고 17절에 뭡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건지소서 다시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주에게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단언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구원을 아까 방금 18절에 구원을 자기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달라는 다시 또 거짓말하는 원수들에 대한 단언이 또 이어지잖아요. 19절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나와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내 때문에 지가 기뻐 못하게 하도록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 원수 없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간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28절에 다시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어떻게 한다? 또 찬송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 번에 걸친 단언, 간구,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자, 1절에 보시면 나와 다투는 자, 내 생명을 찾는 자, 이 말은요 다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산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경우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싸워주기를 뭐한다? 간구한다. 간구. 다윗은 그들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은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도 내 힘으로 그 사울 왕을 징계하려고, 그 원수들을 징계하려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누구 영역이라고요? 심판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생명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심판도 누구 몫이다? 하나님 몫이다. 이 원리 원칙을 다윗은 지켰다는 거죠.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지키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데 싹 하면 그냥 사울하고 모가지를 싹 베어버리면 그냥 왕 되는데, 그죠? 생각을 해봐요.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10년 가까이 쫓아오고 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정적인데, 그죠? 정치적인 적인데 죽였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냐고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를. 사무엘이 살살살살 가가지고 기름 뿔에다 기름 넣어 부어줬다는 거 알거든. 왕 세웠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통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어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의 어조가요, 싸우소서, 도우소서, 막으소서, 이렇게 하는 이 어조가 격앙되어 있는 어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갖고 이 속이 불이 붙는 거예요. 격한 감정이 휘말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가 있다? 한성깔 한다. 감정이 있다.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렇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이 원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 하나님의 몫이지, 이건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없거나 분노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러니까 다투시고 방패와 손을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창을 빼서 나의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격렬하게 격앙된 어조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영혼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나는 네 구원이라고. 하나님 보고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거라.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요,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곳곳에 숨겨주면 다 죽는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팔쪽을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없었지만 하여튼 숨겨주면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노베가 제사장 만났더니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세요. 생명을 찾는 자들, 상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을 딱 치는데 한 진이 아니고 겹겹으로 둘러 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까닭없이 잡으려고 검을 놓고 생명해하고 함정 구덩이 파고.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이
8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닥치기를 소원합니다. 저런 인간들, 나는 내 손으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멸망이 순식간에 닥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당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시원해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시원에 데려가서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안 열어주시는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난 뒤에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려다. 이렇게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즐거워하는 신앙 회복하고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회복된다,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자기가 믿는 여호와는, 내가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 할렐루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보세요. 그런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 아나우라는 사상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아나우. 그러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하나님 주면 죽어요. 한 사흘 굶어가고 눈에 뭐밖에 안 보여? 빵밖에 안 보여. 그 상태로 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 자들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 험한 세상 쉽지 않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 없이 저기를 드러낸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좀 살아보자, 올바르게 좀 살아보자, 그러면 까닭 없이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 내 신앙을 지킨다,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딱 해결하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거를 10년 동안이나 피해 도망다니면서 사는 이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원칙,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은 하나님 몫이다 하는 이것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탄원, 강구, 그리고 찬양. 선의로 사람들을, 다윗은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이렇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좀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지.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할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다. 이게 어디서 보던 글자 같잖아요.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이게 지금 4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잘 들어. 이거 졸다가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집에 가서 곡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요? 나의 가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바로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가 기억나시죠? 예, 비가 오기를 간구하면서 이거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 무릎 사이로 내 머리가 안 들어가. 이거는 요가하는 사람이나 기체조하는 사람이나 될 듯한 이야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힘들 것 같아. 이 기도 모습이다. 둘째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강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내 대적,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대적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그 유익이 나한테 돌아왔다. 조금 이야기, 나에게 돌아왔다.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 신약에 보니까 이웃에 가서 복을 비는데 사람들이 거부해. 복음을 전했더니 나가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자의 복이 그에게로 돌아왔다는 그 가르침에 근거하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빌어주면 돼? 요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6절은 반드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0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내가 대적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고뇌지 내 기도를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대적들의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도대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 누가복음 10장 6절은 반드시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면 돌아온다. 이건 정확한 뜻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 뭐가 없을 때에? 기도에 응답이 내 돌아왔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안타깝게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가 헛되이 돌아왔거나 병이 나았다는 말이요, 안 나았다는 말이요.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십니까? 부정적이 됐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와 내가 나의 친구 형제같이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의 공간같이 해줬더니 그놈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배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6절에 나오는 그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 다른 의미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다윗이 넘어지니까 모여가 기뻐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잘못 생각하면 뇌출혈이 일어나고 죽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해줬는데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사지가 마비되거나 막 이런 상황이 생길 법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배신당해 쫓겨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선대해 줬던 사람들까지 자기한테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조롱을 해요. 자기들 조롱까지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이 관망이를 나한테 언제까지 보고 있으시렵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요, 내 영혼을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져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칼로 갖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밖에는, 누구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건지 주실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내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이게 다윗이 사는 법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제가 볼 때 이런 신앙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내가 김지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요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고, 뭐 혈압 터져가 죽지 않은 게 이상하고, 막 뇌졸중 와가지고 막 쓰러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참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정한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아무 이유 없이 못되게 구는 사람들도 만나요. 사실은요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요 시편 35편을 보는 거예요. 제가 붙잡는 원리도 바로 그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액션을 가했을 때, 보복했을 때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까닭 없이 전쟁에서 나 미움 없고 내가 미워할 짓도 안 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기도까지 해줬는데 오히려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보세요. 19절 28절인데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로 19절에 보십시오.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부당하게 원수된 사람을 셰케르,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나와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내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게 19절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샬롬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불화를 주고 내가 저 사람에 고통을 준다, 그럼 하나님 편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요 갑자기 막 분위기가 싸해지면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이 딱 권사님이 왔는데 분위기가 화해져야 된다고요. 이 화해진 거 싸해지는 거 구분 안 되는, 졸다가 또 구분 안 돼가지고 뭔 소리야 저게. 여러분 싸해지게 만들지 마시고 화해지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렇게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하호호, 이 무슨 하하 이런 말, 이게 지금 하하, 우리가 뭐 하하 이런 말이 나와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이렇게 못하게 하래요. 하하호호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야 우리 소원이 성취되었다. 25절에 그렇게 말 못하도록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생각해요. 거짓말하면서도 우리 목적을 이뤘어, 야 우리같이 야 성공했네, 이런 말 못하게 해달라.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언제까지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냐? 확신으로 나아간다. 보세요. 다윗의 26절에 보니까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뭐 당하도록?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그리고 을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뭐 하도록? 기꺼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재난, 다윗의 힘들고 어려운 거를 까닭없이 자기를 위한 전쟁을 통해서 또 내가 선대해주면서 그렇게 해도 나를 그렇게 하려 했고, 또 마지막으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수치를 당하도록,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낭패를 당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을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체데카, 하나님의 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즐거워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멋있죠.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어떻게 하겠다? 하루 내내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찬송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토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런 삶을, 그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각 세 번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만을 바라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보는가? 제가 아까 이전에 저기 배가 와요. 그 해물을 잘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저기서 와요, 배가. 그 새벽에 누가 운전하지? 저 배의 선장은 하나님일 거예요.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힘든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미련해 보이냐? 느려 보이냐? 안 될 것 같냐? 그래도 누구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여러분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시인 다윗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고 심판도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종일 찬송하는 삶이 될 것이다. 찬양하는 삶, 테일라. 여기 찬송은요 할랄로 나와요. 할랄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할랄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